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10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절 말씀 속에 헤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세례 요한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후의 말씀, 오늘 말씀, 일단 3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참으로 광야에서 외치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선포하였고 광야에서 선포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자 하였고 또한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 그것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온전한 삶, 회개의 삶을 선포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3절 이하 말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 모습,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혼을 방해하는 세례 요한, 그가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는 꼭 저 여인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이것을 비판하고 있고 이것을 얘기하는 세례 요한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합니다. 5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전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를 따르고 있기에 쉽사리 그를 죽이는 것이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것, 지금 상황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잡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6절 말씀 속에 보면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면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참으로 춤을 잘 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을 줘야 할 텐데 무엇을 주겠는가?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겠다라는 그 말을 헤롯이 하게 되었고 헤로디아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선물을 주신다는데 무엇을 요청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본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결혼, 헤로디아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결혼을 방해하는 이 일을 일단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이 받은 그 상급의 모습 속에서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본에 담아달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이 무엇이든지 주겠다 맹세하였고 그 맹세함을 통해서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 일까지 행하게 되고 결국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가져가게 된 일, 결국 세례 요한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속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고 그 시체를 장사하였고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들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었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었고 그것으로 믿고 있던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부활하였다라고 믿고 있는 그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당할 고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헤롯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하였듯이 또한 예수님도 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냈을 때 그들이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듯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 부활한 예수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얘기하는 그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의로운 사람을 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인가? 라고 생각되면서 한탄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참으로 세상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불의한 자가 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불의한 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 참 사랑을 나누고 늘 은혜를 나누는 이 삶,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삶과 의로운 삶을 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함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이들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에게 참으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의로운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복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며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 늘 살아갑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 그가 이 세상 속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의 목숨까지 사라져버리는 그 일이 이 세상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살아있어. 또 그것이 참으로 온전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성하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의한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참 의로운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없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삶, 참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